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9장입니다. 구약 성경 1116쪽 예레미야 39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네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듯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어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 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 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정말 확신 있게 말해도 그대로 되는 경우도 있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구약, 신약,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귀담아 듣고 새기고 이 말씀 따라 사는 거죠. 아마 이 유다 백성들 그리고 시드기야 왕 그리고 고관들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오히려 예레미야를 협박하고 죽이려고 했고
거짓 예언을 하는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지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제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던 그때에 바벨론 군사들이 몰려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딱 1년 6개월 정도 포위하다가 마침내 시드기야 왕이 제11년 왕위의 11년째 되었을 때에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아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마지막 20번째 왕입니다. 11년을 통치했는데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 열째 달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을 중심으로 그의 군사들이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1년 6개월을 계속 압박하다가 마침내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1년째 4월 9일에 이 성이 함락되고 마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는 나름대로 확신을 했었지만 그러나 현실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바벨론의 고관들이 예루살렘 성 중문에 앉아 있었다. 원래 그 자리는 바벨론의 고관들이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니잖아요.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함부로 대하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그 자리에 앉아있던 고관들은 다 쫓겨나게 된 것이죠. 도망치게 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세상 권세 가지고 그 권세가 권력이 천년만년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권력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큰 소리 치고 그것 가지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내가 고관이다, 내가 출세했다, 내가 성공했다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 머지 않은 날에 그거 다 빼앗길 날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설령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거 가지고 가나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큰 소리치며 교만하게 살았던 그 인생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살 길을 말씀하셨잖아요. 사는 길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듣지 않았어요. 기회가 있을 때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에 보면 내가 끊임없이 선자를 보냈다. 보내고 또 보내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말씀이 들려올 때, 아직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을 때 그때 잘해야 돼. 그때. 그 시간이 무한정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헐레벌떡 밤중에 그의 신하들과 도망치게 되죠. 아라바라는 곳까지 도망쳤습니다. 아라바. 그러나 거기에서 붙잡히게 되었죠. 자, 5절 말씀.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며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도망쳤지만 붙잡히게 됐어요.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은 리블라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는데 이제 그의 군사들이 데리고 이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을 데리고
그 앞에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주 끔찍하고 비참한 일이 벌어지죠. 자, 본문 6절과 7절.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아멘. 바벨론의 왕이 그 리블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죽였다. 시드기야는 자기 아들들이 바벨론 군사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끔찍한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옆에 있었던 그 고관들도 다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그 권력이 뭐라고요? 그것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해봤지만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기보다는 저 남쪽에 있었던 강력한 세력 애굽의 힘을 빌리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 자리 유지하지 않을까 했지만 그러나 망하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따라서 바벨론 군사들이 시드기야 눈을 빼버렸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질질 끌려가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벨론 군사들에게 항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모든 역사를 주관자 하나님께서 적어도 비참한 모습으로 처참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시길 원하셨던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길은 없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는 좀 그 고통을 경감시켜 주려고 하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이런 처참한 모습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이 바벨론 군사들이 성을 무너뜨리고 불사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또 사람들, 기술자들, 머리가 명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빈민들, 눈여겨보지 않았던 사람들, 이 왕과 고관들에 의해서 짓눌림을 받았던 빈민들이 이제 밭과 포도원을 얻어서 거기에서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 이들이 이제 그 남겨진 밭과 포도원을 가꾸고 그거 먹고 사는, 어찌 보면 이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온 거예요. 이들을 짓밟던 세력들, 하나님 없이 사는 그 권력자들이 얼마나 착취를 하고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오히려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이러한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는 또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에게 명령을 합니다. 예레미야에 대해서 하는 명령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1절, 12절, 11절과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 봐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왜 느부갓네살 왕이 이러한 명령을 내렸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로는 역경 속에, 박해 속에, 고통 속에 놔두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서 보호하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드기야 왕 그리고 고관들 얼마나 큰 소리 쳤어요. 예레미야를 무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이룰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백성들 가운데서 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있을 때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나와요. 자, 보면 15절, 1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내 눈 앞에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에벳멜렉은 성경에서 어저께 우리가 묵상했던 예레미야 38장과 39장 여기에 두 곳에서만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구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다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왕부터 고관들이 그렇게 혈안이 되었을 때 예레미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날에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너를 구원하겠다. 자, 본문 17절 말씀.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때, 전쟁의 때 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을 보호하시겠다는,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18절에 나오는데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아멘. 믿음으로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왕이 끌려가고 고관들이 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이 피할 길이 있습니까? 무슨 수로 피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호하고자 했던 그 믿음을 보고 구원해 주시는 거, 보호해 주시는 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광풍이 불어 닥치는 것 같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때로는 고관들의 눈에는, 왕들의 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삶이요 가장 복된 삶인 것을 에벳멜렉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남유다는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시드기야 왕에게 또 고관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으로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다가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에벳멜렉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자리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시드기야 같이 살 것인가, 그의 고관들과 같이 살 것인가, 아니면 위험하기도 하고 또 환난과 역경 가운데 놓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나 에벳멜렉처럼 믿음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과 우리 다음 세대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교회 60주년 기념 행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23일 주일에 김종우 목사 모셔서 탈북사 특강을 하시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삶이 복된 삶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 마음에 담게 하시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취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이나 자기 생각으로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늘 우리의 심장에 새기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